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0번의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네,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 내용이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은 또 뭐고, 또 앉아 계신다? 그건 또 뭔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요,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거기는 하나님 우편이겠죠. 예,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대요. 그리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러면은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또 앉아 계신다가 또 뭘 뜻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앉아 있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제 선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을 그대로 봐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우편 또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있겠네요. 지금 이 논리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되시네요. 게다가 또 누구까지 계시니까? 성령까지 또 뭐 어딘가 이렇게 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세 분이 돼버리시네. 그죠? 이거를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위 이렇거든요. 그래서 삼위 이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성적 논리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또 한 분이세요. 맞죠? 근데 이제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리하시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이제 교류하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교류하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특별히 이제 성, 부, 자, 영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 성부는 일단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는 당연히 아들이죠. 그리고 영은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성경에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럼 이 진리가 참된 실존과 실체라고 했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 자,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을 때 참된 실존과 실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부와 성자밖에 없죠? 그죠? 왜? 이분만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 또 변치 않으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거짓되거나 아니면 그분이 변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또 변덕쟁이도 아니십니다. 그 말씀을 번복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변하는데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여러분,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 금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금은 이렇게 부의 척도였어요. 그 왜 사람들이 금을 귀하게 여겼죠? 변하지 않아.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자,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성부 있죠? 이 성부라고 하는 그 성부가 성경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야훼로 나와요. 야훼. 그걸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친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되셨죠? 네. 근데 이분이, 이 여호와는 묵시의 하나님이죠. 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분을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예. 이분을 알아먹어야 그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라고요. 그거. 그 믿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자, 근데 이 여호와가 역사 속에 이렇게 묵시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없으니까 이 여호와가 이 역사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세요. 나타내세요. 그러면 그거를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이 성자는 어떻게? 눈에 보여요. 인식이 된다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을 통해 누구를? 이 여호와를 알아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 이 엘로힘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를 알아먹어요. 그러면은 이 엘로힘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 붙잡고 있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못 알아먹은 사람한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당연히 필요하죠. 왜? 이 예수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되셨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리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분을 알아먹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성부를 성자로 알아먹으려면 아무나 알아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아들을 통해 이 아버지를 알아먹게 되어져요. 그럼 그 은혜를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리는 걸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걸 성령이라.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계속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계속 뭐라 그래요? 나의 신, 나의 영을 보내리라라고 이분이 말씀하세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 아버지가 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 보내줄 거야. 내가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자,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되셨죠?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분이 이분을 보내요. 이분이 이분을 보내요. 그럼 그거를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런데 문제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알아먹으려면 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믿음이고, 되셨죠? 예. 이 둘의 관계, 이 믿음을 해결하는 건 성령, 그걸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그분들의 영 해가지고 성령,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알아서 믿어서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내려오시고 그 역사에 있는 자들이 그 계시된 하나님을 통하여 이 묵시에 참된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는 것, 이걸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뭘요? 난 성령 받았나?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진리가 뭐라 그랬었어요? 참된 실존과 실체잖아요. 그리고 이 영이 뭐냐면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알아먹게 하는 거. 예? 알아먹게 하는 거. 그러면 그때 이걸 먹었다라 그러죠. 알아서 먹었다라 그러죠. 그래서 영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만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얻는다라 그러죠. 이 아버지, 이 성령은 이렇게 무한하시죠? 맞죠? 무한하시죠? 그래서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는, 이 역사에서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묵시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이 묵시의 하나님을 다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는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삼위일체 교리, 제대로 된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사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알아가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목적이 이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나라는 걸 이렇게 바벨탑 쌓아가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0번을 해결하려면 이것부터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속에 계시된 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서 죽고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계신다는데 그분 우편에 계시면 이상해지잖아요. 맞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두 분이 계셔버려요. 그럼 또 굳이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굳이 또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왜? 우리도 이제 이 역사를 떠나게 되어지면, 육체적 죽음이라는 거 역사를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도 뭐 돼요? 우리도 참된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참된 진리가 새 몸을 얻잖아요. 신령한 몸을 얻잖아요. 맞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알아먹기 위하여서 필요한 어떤 매개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 사도 요한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국이 쭉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쭉 내려왔는데 거기서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찾죠. 근데 예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계시고 그다음에 그 예수 이렇게 있고 정리 다 되신 거죠?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그분이 역사 속에 계시되시면 누구?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그 역사 속에 계시된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 하나님을 알아먹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다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먼저 말씀을 좀 찾고 20절부터 23절까지요. 사진 있나요?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아래에 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아멘. 20절 보시면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오른편 왼편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맞죠? 예. 오른편 왼편이 생겨버리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생겨버려요. 공간. 예. 그러면은 공간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피조 세계 말고 그 어떤 곳이 진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여기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다니까요.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셔버리면 공간이 하나님보다 커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했을 때, 오른편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오른편, 오른쪽, 우편이 갖고 있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받아들여진 이에요.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받아들여진 사람이 자기를 받아들인 사람의 그냥 그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란 개념은 없어요. 장소적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오른편, 오른손, 우편 이런 쪽이 나오냐면 누가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안 받아들여지면 그건 왼편이라니까요. 이렇게. 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니라. 예. 아까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죠.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는 거하고 다음에 다스리신다. 근데 이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몸을 머리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뭐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오른쪽이에요. 또 요게 예. 모든 권세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자리를 오른쪽이라 그래요. 오른쪽.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아들여지면 오른쪽이라 그랬었죠. 네. 근데 왜 받아들여졌냐면 이제 내 모든 게 이제 네 거야. 요 뜻이에요. 예. 그게 있어야 다스리니까. 네. 그죠?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에게 준 그 모든 권한이 뭔지, 권세가 뭔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최후의 최후 백보자 심판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가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이세요. 네. 아셨죠? 이렇게 최후 심판 때 마지막에 지금은 마지막 때고 네. 그 마지막 때가 딱 채워지면 그게 진짜 마지막일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에 백보좌 흰 그 자리 그 시다라는 거는 의로운 자리라는 걸 뜻해요. 네. 되셨죠? 그 백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면 어린 양 그 예수가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예수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왜? 여기 지금 본문에 뭐라고 돼 있으니까 아들에게 심판을 다 줬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시다라니까요. 그 마지막 때는요. 그 마지막 때는 그 백보좌에 앉아 있는 분을 예수로 인식해 버리면 안 돼요. 예수로 인식해 버리면 안 돼요. 왜? 예수는 뭐니까? 우상이잖아요. 그잖아요, 우상. 그럼 뭐란 얘기예요? 예수를 육신적으로 따랐던 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백보자의 심판 때 예수가 딱 앉아 있는데 그 예수를 그 육신적으로 따랐던 자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못 봐요. 다 예수로 본다니까요. 그러면은 요 백보자의 심판 때 앞에 딱 쓴 사람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때는 이게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으면 안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알아먹기. 하나님 알아먹기라니까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풍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삶 자체가 고롭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목적인 거고. 이미 그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예수를 계속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구원은 흔들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 믿음은 하나님 알아먹힌 거예요. 하나님 알아먹힌. 저 묵시 속에 영원한 그 삶을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야 삶이 행복하지.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에게 우편 좌편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118편 가겠습니다. 상징적 의미예요. 진짜 하나님한테 우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셨죠? 아멘. 자,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 나왔죠. 오른 나왔죠. 그죠? 오른쪽 우편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손을 높이 들렸으며 어떻게 해요? 그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럼 이제 오른손 딱 띄세요.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권능. 오른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공동으로 양방을 나타내시니까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주시나이다. 아멘. 여기 또 나오죠? 네, 오른손은 뭐다? 권능. 오른쪽은 권능의 이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누구한테? 예수한테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다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죠. 권능이. 근데 아까 저희가 뭘 봤었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심판.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심판이 딱 열렸어요. 심판을 해요. 그럼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우편 좌편이 갈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신다라는 건 이렇게 되겠네요.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에? 심판.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 예수인 거예요. 이렇게. 왜? 예수가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모든 권한을 예수한테 맡기셨죠. 근데 하나님의 우편은 권능의 자리죠. 네. 뭔 자리? 그 어떤 권능의 자리? 구원하는 권능의 자리. 맞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의 그 기준이 예수란 뜻이에요. 그럼 그 예수의 기준은 뭐예요? 아니, 간단하죠. 하나님이 이 예수를 역사 속에 보내신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 알아먹기니까.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먹은 자는 당연히 구원 받은 자고, 못 알아먹은 자는 영벌 받는 거죠. 근데 그 구원 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따랐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었잖아요. 이런다니까요. 이래요. 근데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구원은 뭐니까? 하나님 알아먹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알아먹기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처럼 살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행했던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역사는 어차피 없어질 건데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21장에 그랬잖아요. 처음 땅과 옛적 바다는 없어진대잖아요. 다시 없고. 근데 이 처음 땅, 이 옛적 바다에다가 도대체 뭘 하려고요? 뭘 하려고요? 여기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땅, 옛적 바다 만드신 이유는 이 모든 걸 통하여 누구 알아먹기?
하나님 알아먹기.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일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어떠한 사건과 나한테 이렇게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모든 관련된 것들로부터 내가 누구를 알아먹으면, 하나님을 알아먹으면 점점 나에게서 이 세상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부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서 이 세상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막 이래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내가 계속 비워지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나 또 이제 좀 쫄딱 망하는 겁니까? 나 빈털털이 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이제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놓여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누구로만 살아요? 하나님으로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는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진짜 내 주머니를 탁탁 털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만드실 때도 있고, 어떨 땐 또 뭐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막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한결같이 나는 어떤 자예요? 있어도 없어도 자족하는 자. 누구로?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있어도 받고 없어도 받고 이렇게 많아도 받고 아예 없어도 받고 위험에 처해도 받고 뭐해도 받는데 내가 그걸 통하여서 아는 건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는 거다. 그래서 그 뒷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그래서 나오는 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한 자만이 나오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뭔가 없으면 못하죠. 맞죠? 그럼 맨날 핑계 대죠. 내가 없어서요. 그런다니까요. 뭣도 모르고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앞뒤 문면 다 떼고 그냥 그 요절 하나만 떡 빼가지고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 해서 주실 거야. 아니 자족도 안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뭐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자,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는 하나님의 전능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또 영광을 뜻하는 거고요. 히브리서 1장 13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하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이게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앉다라는 이 단어, 이 동사는, 앉다라는 어떤 그 상태 동사는요,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우편에 앉아있죠. 우편은 다 해결했으니까 우편에 앉다. 이 앉다가 뭐냐면, 요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그러면은 자기 왼쪽에 있는 거죠. 맞잖아요. 네. 하나님 이렇게 계시면 하나님 우편 이쪽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제가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나의 좌표는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럼 좌우가 된 거죠, 이렇게. 네. 맞죠? 그럼 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좌우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 그게 하나 된다 뜻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를 받아들여요. 그럼 그게 오른쪽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 누군가 받아들여진 사람 이렇게 오른쪽에 딱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이 사람한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자기를 받아준 사람이 왼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 그걸 같아졌다, 네. 동등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죠? 그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건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내려와 버리시면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 예수가 역사 속으로 내려오시면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심을 안 받아요. 네. 그랬다가 예수가 다시 하늘로 딱 올라갔죠? 맞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럼 앉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원래 자기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앉다라는 개념이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만. 이걸 삼위일체라고 한단 말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계시록 3장 21절. 근데 이거 딱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서 봤을 때 예수가 하늘에 올리셨다라는 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는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죠. 그럼 이거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요.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만 그 우편에 앉는다고 했는데 계시록에 가보면 우리도 우편에 앉는데요. 그럼 우리도 우편에 앉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돼가지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때 그걸 하나 됐다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마지막에 이 땅에 남기시고 가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내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이듯 그들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듯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계시록 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죠. 근데 이기는 자는 그 예수의 자리에 앉히신대죠. 그런데 성경이 이제 이렇게 틀려지면 안 되니까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예수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의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우편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이 잘 보세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라고 안 그러잖아요. 뭔 자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이야기했듯이 먼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예수의 보좌에 앉히신대요. 그럼 그 자리는 하나님하고 동등되는 자리죠. 근데 그 자리를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곧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자리에 앉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럼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뭐예요? 내가 곧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자꾸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보시고 천국은 살아있는 자의 삶 자체를 천국이라 그래요. 이걸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바실레이아 뚜 떼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 곧 천국이에요. 곧 천국. 그러니까 전도를 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누군가가 천국이 어디 있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네, 날 봐. 날 봐. 이게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 이상한 겁니다. 나와 같이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너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그럼 너가 천국 되는 거야. 나와 함께 천국 가자가 아니라고요. 되셨죠? 네. 그래서 앉으시다라는 거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하나님 우편이 나오고 왜 앉는다는 표현이 나오냐면, 고대에는 다 왕정 시대였었죠. 근데 그 왕들은 다 신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고 다 신의 아들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나라들의 그 문서들에도 그 우편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왕과 군주들의 습관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자기의 나라를 누구한테, 왕자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자들을 자기 우편에 딱 앉혔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오른편에 있었던 자가 그 아버지 그 왕의 자리에 딱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후계자를 오른편에 앉히는 건 얘가 이제 다음에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다. 이게 고대 사회의 그 문화적 습관이었었단 말이에요. 요걸 그대로 차용해 갖고 온 거예요, 성경이. 되신 거죠? 아니 뭐 아래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죠? 그래서 이미 아래에 있는 그 어떠한 형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이걸 설명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뭐 우편이 있고 뭐 앉는 자리가 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되셨죠? 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7장 5절이 그 말씀이에요? 15장 17절이요.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천사들의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과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 말씀들이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럼 언제? 뭐예요? 묵시잖아요. 예.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오른편에 앉으심이잖아요. 원래 하나 동등된 원래 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6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하나를 갖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죠? 예. 지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여기 예수라고 안 돼 있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메시아. 그죠? 그럼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그 성부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 보낸 자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일부러 예수 표현 안 써요. 왜? 예수는 뭐니까?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 그럼 그건 뭐니까?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니까. 왜? 그리스도가 뭐니까?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는 게 여기서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이런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 뭐니까? 육신적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깨져야지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결코 예수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는 뭐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형상으로 가져요. 그래놓고 그거에다가 막 비나이다 한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음행한다, 우상 숭배한다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그 우상으로 다 죽이신다니까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뭐라 그래요? 영광에. 이 영광이 뭐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하나님이 되심이잖아요. 네.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봤었지. 우리도 어디 앉아요? 예수의 자리에 앉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 그랬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뭘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뭐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걸 이렇게 계속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저 십자가로 계속 깨신다고요. 예수까지도 깨셨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깨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나에게서 뺏기지 않으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의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뺏겨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저것도 이러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야 다 깨고 들어오셔. 근데 거기에 상함이 생겨요. 상함이라는 게.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상함조차도 하나님이 싸매세요. 얼루시고.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안 나와요. 인양반아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저거에 매일 뻔했네요. 제가 또 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걸쇠를 잠그려고 했네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기서 두드리라, 크로우라 그랬었잖아요. 크로우가 뭐예요? 때려 부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감옥을 내가 때려 부셔야 돼요. 때려 부셔야. 그래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때려 부시면 내가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뭐가 날 자유하게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잖아요. 네. 맞죠? 이 세상의 그 껍데기들을 내가 하나님이 깨주셔. 그럼 내가 그 나와요. 그럼 그게 찾아진 거예요. 뭐가? 진리가. 왜? 내가 지금 놓여졌으니까 그것들로부터. 되셨죠?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참 실존과 실체를 알게 되어졌죠? 그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었죠? 그럼 그 영이 뭐예요? 알아먹게 하는 거.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얻는 거예요. 뭘? 생명을. 내 목숨.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그 다음에 두드리라. 깨뜨려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자꾸 매여. 그리고 깨. 그러면 놓여져.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곧 뭐예요? 내 생명. 아이테오. 얻은 거예요. 휴리스코 찾은 거라고요. 받은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제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으셨으면 제발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야 넌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이 세상이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부정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저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셔야지. 야, 너 아직도 거기 매여 있어? 저번에 그거는 뭐 됐는데 또 새로운 거 또 저기 또 저것도 또 하고 있네? 또? 니나 잘하세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나올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천지는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천지는 안 없어져요. 제발 누구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비판 그 정죄로 너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라고 한다니까요. 뭐 하나가 나에게서 이제 깨졌어요. 그 사람이 그걸로부터 놓여졌어요.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거. 또 새로운 게 그 사람에게서 또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중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또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시고 저 사람이 그걸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또 바르게 알아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훈훈합니까? 네? 교회가 얼마나 훈훈하겠어요? 교회가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참된 교회지. 기도하겠습니다.